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오래간만입니다. 네, 지난번에 16장 앞에 부분을 했고 오늘 16장 뒷부분인데 이게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그 죽으시기 전날 그 강화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죽일 거다. 근데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인 것은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실 거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일을 알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읽으셨다시피 성령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베이스로 성령님이 쫙 이렇게 깔리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함께 일하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모든 성경 가운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신학 용어이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관계, 이 세 분이 하나의 연합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 가장 핵심 교리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 이게 이제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셔서 다시 보시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게 28절 요 밑에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왔다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번역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came forth from the Father 이렇게 돼 있죠. NIV는 그냥 came from the Father 이렇게 돼 있는데 forth 그래서 밖으로 나온다는 건데 킹제임스 버전이 훨씬 좀 더 강하게 이거를 좀 더 표현하고 있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좀 더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 어떤 사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신적 그게 출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뭐 이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적 기원을 말하고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창조했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여기서 되게 이단이 출몰하게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만들어진 크리에이처이냐 뭐 그런 것이죠. 이게 쭉 막 달려나가면 예수님의 신성을 파괴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뭐 사람 정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 3차원의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영원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순서는 있지만 이게 뭔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열등의 개념이 아닌 그러니까 영원의 개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나오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좀 어렵고 팍 와닿지 않는데 이거를 정리하기를 빛에서 나신 빛이다. 예수님은 빛에서 나신 근원적인 빛인데 빛에서 나신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고 창조되지 않고 나셨고 성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온 그 영원 가운데 출생하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것이에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정말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사람의 말로 잘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도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러실 때 이게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더 크고 뭐 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원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원하고 또 신비로운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왔고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의 길로 가실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혼자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정말로 먼 길을 오셨는데 이제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기고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우리랑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죄만 없을 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막 사신 것이 아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철저히 동행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돼요. 왜냐하면 신성으로 사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는 우리가 좀 벅차죠. 예수님은 인간의 그 한계 가운데 사셨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능력과 기적 가운데 사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그 외로운 순간에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이거를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과 말씀들을 사도들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현대는 성경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 우리가 verbal inspiration 그거를 믿으면 되게 무식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굉장히 무식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성경은 스스로 증언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런 감동 파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산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동심이 파괴되는 것처럼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러면서 감동 파괴가 굉장히 지금의 때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축자 영감을 가리키는 교단에서 자라서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숨어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찾을 수 없게 숨어 계시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이게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자연에 가서
우리가 불신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뭔가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 우리가 자연 만물에 가서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해요? 성경 말씀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확실해야 되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좀 이렇게 오류가 있다고 우리가 좀 느끼기 쉬운.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 대한 비평들을 크리티시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나 이것도 사실 다 가설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되는 그냥 수많은 성경을 이리저리 뜯어보는 여러 가지 비평들은 다 좀 가설에서 시작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토라 모세 오경만 보더라도 이게 모세가 썼다고 하기에는 모세 막 죽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막 성경에 반복되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 또 뭐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기록도 왕정시대 이전에는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이것도 이성적인 접근이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인데 그 이성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성경이 정말 이렇게 해체가 될 지경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두시는 어떤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증언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은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제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살죠. 사람도 공기가 있어야 살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읽고 그냥 하루를 휙 지나간 그 하루는 숨도 못 쉰 사실은 벅찬 하루인데 우리는 이제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에 불어넣으신 성령의 호흡이 이제 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기적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이게 오류가 있고 뭐 당시에 뭐 철학이나 문화나 그 기록한 저자들이 다 영향을 받았던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막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들어서 막 자기도 모르게 쓰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아주 극단으로 막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쓰도록 그 사람이 썰을 풀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성의 회복이 있도록 이렇게 구하는데, 이성은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렇게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개성, 살아오는 환경, 또 받은 교육,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거기에 성령 충만을 부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록하게 하셨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인생의 경험들을 다 통해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 기록하는 기록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고 부어져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통해 기록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바탕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성령님의 역사, 도우심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성경에 읽은 그 말씀이 센텐스로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기도할 때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읽은 말씀이 이렇게 센텐스로 떠요. 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기도할 때 탁 뜨면 막 깊은 방언이 우리에서 흘러나오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꿈은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 성경 말씀이 뜰 때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래서 28절 아까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16절을 다시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조금 있으면 a little while 이라고 써있는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은 이게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소프트 할 때 이 마이크로 이게 작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 여기 부분에서 미크론인데 이게 작은 것인데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짧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그 보지 못하는 시간이 이제 별로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인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시간이고 또 2차적으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시간대예요. 이게 뭐 이중 삼중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제자들에게도 조금 있다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것도 길지 않은 시간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건 별로 길지 않은 시간대라는 것이. 그래서 이 19절까지 17, 18, 19절 보시면 여기서 뭐 7번이나 반복적으로 조금 있으면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반복은 강조죠.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길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정말 알차게 살아야 된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알차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길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서 시간 다 이렇게 뽑고 살면 안 되고 그러나 이것도 짧은 시간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영원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확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그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길지 않다는 것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나를 다시 만나주실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고 내 안에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면 정말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을 17, 18,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 이게 이제 하여튼 이슈인 거예요. 조금 있다가가.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풀어주십니다. 예, 풀어주시기를 20, 21
22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겠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곡하고 애통한다는 거는 장례식 때 쓰는 고대 근동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깊이 애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라 잃은 슬픔, 절망, 낙심 뭐 이런 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은 진짜 우리가 힘들죠.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하는 상태가 낙심의 상태고 계속 이러다가 꼭 죽을 것 같은 게 이게 낙심의 상태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세상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좋아하는 마귀가 막 다 승리한 것 같고 정의가 막 다 무너지고 막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너희가 근심할 거지만 그러나 이게 기쁨이 될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 근심이 기쁨이 되냐는 것이죠.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sorrow 이게 근심인데 뭐 걱정, 염려 이런 거보다 약간 이렇게 슬픔에 가까운 걱정을 넘어선 뭐 상실과 그로 인한 깊은 어떤 고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이게 이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기쁨이 이렇게 나올 것인가 기쁨이 된다는 것이. 뭐 아침에는 기쁘고 저녁에는 슬프고 뭐 어떤 조울증 환자의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것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바꿔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이제 기쁨,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 이렇게 기쁨이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볼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통이고 슬픔인데 이게 어떤 변화를 거쳐서 방향과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내게 막 고통을 안겨주던 것이 이게 기쁨의 원천으로 바뀌어지는 이렇게 아픈 손가락에 기쁨의 손가락이 되는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 바뀌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이거는 막 슬픔이 다 지나고 슬퍼서 이게 내가 슬픔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뭐 그래서 어떤 뭐 초월한 그런 어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 씁쓸한 기쁨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개념인 것이고요. 도저히 내 안에 나올 수 없었던 기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참된 기쁨이 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추운 겨울에는 절대 봄이 올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추운 날 꽃이 필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죠. 요즘 꽃이 펴서 저는 이제 꽃 구경하러 지나가다가 꽃만 보면 서가지고 내려서 꽃 속에 들어가서 이제 꽃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이제 봄이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묵상하면서 꽃 가운데 이 꽃을 즐기는 게 시즌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본질은 슬픔인데 이 본질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낙심의 상태인 것이죠. 이 근심이 이게 turn into 변화되는 거, 완전히 변화되는 다른 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를 비유로 21절에 비유로 출산에 대한 여자가 애 낳는 것으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신데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25절에 요 밑에 있는 25절로 이 비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듣는 자의 겸손, 성령의 조명함이 없으면 비유가 잘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사실은 더 알아듣기 어려운 게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21절부터 해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요 애를 낳는 요 비유의 이 본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걸 해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를 해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1절을 보시면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되었으므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애를 낳을까?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 고민한다는 것이에요.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는 애 낳아본 여자들은 이거를 뭐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순풍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뭔가 겪어야 되는 심한 고통이 산통이 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한 대가, 어떤 수고가 있다. 진통이 있다. 그래서 애 낳기 전에 여자들은 막 차오른다는 근심, 걱정이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고통을 통과하고 애를 낳으면 세상에 그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우리 돌아보면 애 낳고 진짜 가장 기뻤습니다. 끝났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제 이것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애 낳고 나서 인생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 이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 깊은 슬픔에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과할 때 부활의 생명이 오면 우리 안에 슬픔, 외로움, 고통 이게 떠나고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기쁨만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생명의 어떤 본질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의 우울, 고통, 외로움은 꼭 중독으로 빠지는데 그게 다 떠나가고 완전한 기쁨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20년 전에 만난 것으로는 계속 못 버텨요. 우리는 또 고통이 찾아오고 또 막 마음의 우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이 기쁨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도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기쁨은 절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강아지에게서 배운다. 이게 정말 저희 강아지 조그만 하얀 포메라니안인데 얘는 정말 어릴 때는 이렇게까지 짖을 줄 몰랐는데 정말 겁나게 짖습니다. 보통 짖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씻으러 들어갈 때도 내가 이렇게 자기 눈에 사라지는 게 이제 얘는 좀 견디기 힘든지 내가 씻으러 들어갈 때마다 계속 짖어서 내가 신던 양말을 던져주면 그 양말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오래 신은 양말이면 더 좋아하고 막 그 양말을 물고 있다가 내가 씻고 나올 때쯤 돼서 내가 예전에 양말을 그때 몇 개 다 신어야 되니까 몇 번 뺐었더니 뺏어가는 줄을 알고 얘가 내가 나오는 순간 양말을 콱 다시 물고 절대 놓지 않아. 얘 입에서 양말을 뺏으려면 내가 너무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강아지에게서 배운다. 얘는 절대 자기가 문 걸 놓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데 마귀는 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쁘지만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뭔가 걱정이 갑자기 하나 딱 들어오면 무슨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문제인데 무슨 생각을 하나 딱 들어와서 갑자기 그 생각을 계속 연작으로 하다가 보면 이게 기쁨이 싹 사라지고 근심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이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계속 주님을 보고 있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이 우리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걱정 근심 너무 많이 하면 오래 못 삽니다. 그건 뭐 진리죠. 제 명에 살려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그 연수대로 우리가 살려면 걱정 염려를 이렇게 타파해 물리쳐야 돼. 그래야 면역력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이 우울하면 면역력이 없어져서 병들고 막 그런 거 이기려고 막 술 먹고 자고 막 담배 많이 피고 이러면은 이제 막 또래보다 한 2~30년 늙고 빨리 가고 이게 이제 이런 삶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 가운데 머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고 계신데 23절,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케 되는 비결 하나를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는데 그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에 대해서 다 이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름부터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에요.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존재를 떠올려. 그래서 애들 이름 지을 때도 얘를 잘 대표하는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재와 이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I am who I am으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이 I am who I am 이거를 예수님이 헬라어로 반복하십니다. 에고 에이미로 반복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예슈아는 야훼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훼이시고 예수님도 야훼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 그래서 본질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 가운데 죄로 고통하는,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예수의 무릎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모든 능력, 권세, 사랑, 치유, 기적,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언제쯤 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가 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요. 김혜지라는 이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요. 이게 이제 바벨탑이죠. 이게 지금 시대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뭐가 되기 위해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세상은 사람들은 다 내 이름 한번 내고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뭐 그런 멘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기쁨과 승리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미국에 와서 10몇 년으로 살았는데 정말 아까 찬양한 것처럼 빈들에서 걷는 것 같고 빈손으로 걷는 것 같고 뭐 내 힘으로도 안 되는 삶의 상황들 속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막 자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거 물질로든 내 뭐 은사로든 뭐 어떤 영적인 것으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 이거는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 영적인 이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자꾸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거긴 그 신앙의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서 심으면 주님이 많은 것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더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정말 무리를 걷는 우리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의 상태를 살아가는 그럴 때 주님께 구하고 우리가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 충만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깊은 낙심, 절망, 고통,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슬픔, 외로움, 고통이 다 변하여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지고 기쁨으로 더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그 안에서 얻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